내가 받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금 남아있는가? 그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은혜는 한순간에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 설교도 되게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받아나가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우리 한 권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2012년도에 개봉된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얘기인가 문제를 잘 근데 보시면, 대한민국의 상위 1%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재벌 집안의 탐욕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이 영화는 그리고 있는데, 저희 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저에게 영화의 줄거리와 그 마지막 이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며칠 전에도 이 돈의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부자가 이제 죽을 때 이 관 속에 돈을 가득 넣어주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래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다 못 보셨네. 근데 마지막에 돈을 넣어주는 장면으로 끝난대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죽으면 돈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죽으면 돈을 못 가져가지만 이 상위 1%의 재벌이 죽었을 때 그 관 안에 돈을 넣어주게 되는데,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돈의 맛에 중독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쉽게 하면 불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부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탐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면, 천국 가기가 그만큼 힘든 게 뭐냐 보면, 돈에 중독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돈이 주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정말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전에는 돈이 드는 즐거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편 49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지금까지 보셨죠?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죠? 이게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누구에게 남겨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다 보면, 그것을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면서 이 모든 소유가 자기에게 영원할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존귀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100번 말해줘도 알지 못해요.
정말 사람이 죽는 장례식장에 가도 저 사람은 죽지만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까지는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오로지 한 주인만 섬기게 되고, 돈이면 돈이라는 한 주인만 섬기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재물 자체가, 이 재물에 중독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등대 자리에 재물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요, 맞습니다. 나는 아닌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서석평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엘리자베스 쇠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시대 때 가난과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에 시달리던 이 1912년도에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이 푸른 눈의 간호사로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간호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의 안락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채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건너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거지와 한센병 환자를 목욕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다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임을 받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정말 서석평 선교사님은 오히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참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54세입니다. 32살에 넘어와서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품이 강낭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1장, 이게 전부 남객이 전부예요.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침대 머리 문구 밑에 이 문장이 저어졌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조선 땅으로 보내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할 때 작은 예수라는 표현까지도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례에 치를 때 이 장례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장례에 따른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장례 현장 이 행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외쳤던 것이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았는데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말 자체가 친부의 머리 밑에 있는 말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뜰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성공된 삶을 추구하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공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섬김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들을지 어떤 말씀을 들을지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120명의 시선과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다른 이들의 초점이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생존에 이전에 생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명의 눈에 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에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갈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대한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머리로 안다고, 신학생이 머리로 성경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10년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깨우는 알미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 소유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으로 살게 합니다. 은혜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열어버립니다. 은혜가 받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눈을 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요. 늘 소유의식으로 사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청지기의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사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정말 남에서부터 안정된 사람이 이제 걷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역사가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양평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할 때 선교학과에서 이제 민간 종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민간 종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 이게 다 이렇게 해석해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종교가 되지 못한다. 뭐라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없으면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능력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보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게 되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기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 하윤조 목사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뭐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소유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뒤에 말씀에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버렸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느니가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사실은 몇몇 사람이 이렇게 했겠지,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했겠어. 우리 성경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도 믿어야죠.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질문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고,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돈에 많이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몇 개 됐는데, 정말 이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그 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이 필요를 통해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겠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나 같은 죄의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될 이유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정말 전했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난 뒤에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 43절 말씀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병도 없고 정말 이렇게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빈손으로 온 생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정말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도 정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계신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활의 정말 이게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부활의 은혜를 증거했을 때 뭡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생명도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결국 뭡니까? 큰 권능으로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영안이 일러지게 되면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없으면 소유의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소유의식으로 살게 되지만 은혜가 넘치게 되면 청지기의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 것이 다 자기 것이죠? 왜 자기가 본 게 다 자기 것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삶이 아니면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근데 결국 뭡니까?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소유에 집착하던 사람이 청지기 의식으로의 사고의 전환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게 뭐냐 보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영원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뭡니까? 소유의식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많거든요. 달란트들이 많은 건데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다 쓰고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쓰고 오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 근데 돌았으면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거 열리지 않으시면 평생 동안 소유의식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남에게 다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건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맡겨준 것은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은 청지기의식으로 살다가 살아 올라고 너에게 맡겨준 것인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남겨주고 왔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항상 나는 청지기라는 것, 내 생명조차도 청지기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며 실천하는 저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섬김으로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이게 성경에 다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고아, 가부, 레인들 뭐 이런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겨주라고 그래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따라나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너가 섬겨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 삶이 안 열려진 거예요. 소유의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섬김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너만 아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이루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소천하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다 각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다 이기심과 욕심이 다 차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어떤 되려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와 3년 동안 있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와 함께 있었으면 닮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런 분들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됩니다.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졌다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보로에서 난 레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름인데 원래 이름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나바라고.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인데,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게 됩니다. 그 두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뭡니까? 이 사도로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워서 반은 떼두고 반은 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삶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도 바나바가 사도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동체를 자기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사도 바나바가 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16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자기 집 식구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 다 주면서 형제가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는 말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면 잘하죠. 근데 그걸로만 하지 말고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게 신앙의 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웃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힘들 오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베품을,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섬겨주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그전에 이 자리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놓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대복지관에서 교회 이제 도움의 손길을 청해 왔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이 힘들인데 받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비춰도 지역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역 속에서 소외되고 그냥 교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보면, 교회가 부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정말 구원받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손을 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쩌면 무인도에 갇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 하죠. 그때 좋아지면 주님 나라 옵니다. 좋아지면 하죠. 주님 나라 오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사제명 축제하지만 사실은 전도하지만 전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한다 그래도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 다음 주 되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우리는 자꾸 말로만 하려고,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 호주머니가 털어지지 않고 섬기는 삶이 안 되면 사실은 그분들은 한 번 왔다 그냥 나갑니다. 더 이상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니는 말은 하겠지만 네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 보면 주님 못 믿겠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될 게 뭐냐 보면, 은혜를 받으면 결국 뭡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형제 귀한 줄 알고 우리 성도들 귀한 줄 알고, 은혜를 받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고 없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 모으고 또 모으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어쩌면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은혜 받고 주님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서석평 선교사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가난하게 살고 정말 못 먹어서 죽었지만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밖에 못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보면 저도 부족하고 저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나한테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